감사합니다. 은혜 받으실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5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5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해서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의자.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그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사막꽃을 입히고 금사슬을 무게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일곱 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농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6년이 되기 전에 요셉에게 그 앞에 있는데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생각하니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미였다.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풍년이 이르시기 전에 야곱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땅에 먹을 것이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다 같이요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네, 아스나 성도 사브나 바네아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누겠습니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실온의 냉동탑차 있잖아요. 실온의 냉동탑차 안에서 일어난 동사사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무슨 말이냐고 쳐다보고 계는데, 냉동탑차인데, 냉동되는 온도가 아니라 실온이에요. 근데 실온의 냉동탑차 안에 갇혔는데, 지금 냉동되는 상태의 온도가 아니고, 실온인데 본인 스스로 냉동탑차 안에 갇혀있고 여기를 빠져나갈 수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그 안에서 동사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실제로 몸이 동사되는 것처럼 똑같은 증상, 그러니까 이렇게 몸에 뭐 얼음이 맺혀 있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동사되는 것과 똑같은 증상으로 죽었다고 하죠. 뭘까 이런 게.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알 수 없는 미래가 참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실온 냉동탑차 동사 사고와 비슷한 사례를 제가 최근에
겪었는데 제가 차에 갇혔다는 얘기는 아니고 가끔씩 그 자녀들 데리고 치과에 가는데 여러분들도 치과에 가셔도 무서우시죠? 아, 이런 데서는 또 완전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됐습니다. 네, 윙 소리만 들어도 그냥 이가 시리죠. 네, 저희도 그런데 그 어린 친구들이 치과에 가면 어떨 것 같아요? 네,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집에 사시는 한 자매님께서 누구라고는 실명을 거론 안 하고, 네, 본인은 본인 이야기 하는지 없죠? 네, 없습니다. 네, 치과에 갔습니다. 치과에 갔는데 검진만 갔어요. 검진만. 다른 것 하지 않고 그냥 검진이니까 이렇게 입을 이렇게 벌려서 이렇게 확인해보고 뭐 필요하면 엑스레이 사진 정도 찍는 건데 뭐 엑스레이 사진도 그렇게 막 누워서 찍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서 있는 채로 이렇게 기계장치에다 바로 이렇게 찍는 거라서 별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처음에 갈 때까지만 해도 약간 긴장과 상기가 된 얼굴이었는데 그 진료 검진하는 침대에 이렇게 눕기 시작하니까 벌써 얼굴 표정이 여기 근육이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네. 아무것도 아직 하지 않고 선생님도 아직 안 들어왔고 그냥 단지 난 옆에 있었을 뿐인데 벌써 그 실온의 냉동 탑차 효과가 오기 시작합니다. 알 수 없는 지금 미지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이 점점 자기 자신을 사로잡을 때쯤 의사 선생님은 그냥 입만 벌려서 거울만 넣었을 뿐인데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윙 이런 것도 안 들어갔어요. 그냥 거울만 들어와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돼요. 참 이런 예가 또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형제님들은 입대하실 때 사율대를 이렇게 지나가실 때 기분 생각나십니까? 이제 다 까먹한 옛날 일이군요. 평안이 어디 갔죠? 민준이 어디 갔니? 네, 곧 겪게 될 일인데 알 수 없는 그 시간에 대한 것이 참 두려워요. 그러니까 인간과 인생들은 두려움의 그 본질이 알 수 없음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앞날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 스스로가 자기 힘과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자기 성을 쌓아서 그 성 안에 있으면 내가 어떠한 두려움이나 나를 힘들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다가와도 그 안에서만큼은 안전할 거라고 생각해서 자기 힘과 열심으로 자기 성을 쌓죠. 그런데 이제 자기 성을 그렇게 쌓으려고 아무리 해도 불현듯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입장에서요. 불현듯 어느 날 갑자기 불행은 찾아옵니다. 누군가는 그랬죠. 어느 날 울리는 전화벨 소리 한 통에 불행은 시작된다고. 그게 자기 자신한테는 불행으로 여겨질지 모르는데 또 그게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으로 시작하는 시간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이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본문에 대한 설명이 아주 많이 필요하진 않겠지만 요셉이 그랬을 거예요. 처음 아버지가 형들이 양을 치고 있으니까 양 잘 치고 있는지 가서 보고 와. 그래서 요셉의 나이 17세 때 알겠습니다 아버지. 그래가지고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는 데를 찾아갔더니 거기 없어. 안 보여서 어디 갔나요? 했더니 도단 쪽으로 가봐 해서 도단까지 갔죠. 도단까지 가보니까 형들이 자기를 잡아가지고 웅덩이에 빠뜨려 놓고 죽이려고도 했다가 죽이진 않고 웅덩이에 빠뜨렸다가 있다가 자기가 종으로 팔려가지고 그렇게 갈 줄을 요셉은 그날 아침에 알았을까? 네, 그렇죠. 몰랐죠.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뭐 그런 것 뿐인가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지만 바로가 꿈을 꾸기 전날 밤에 그날도 그날의 스케줄을 소화했겠죠.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일 아침에 되면 또 나의 통치 안에서 나는 내 마음대로 또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고 바로가 잠들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밤에 그런 꿈을 꾸고 아침에 근심으로 깨어날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그러면 본문처럼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다가 그날 아침에도 요셉은 아마 감옥에서 일어났으니까 감옥에서의 루틴을 했겠죠. 일어나서 같이 죄수들하고 국민체조
하고 이렇게 콩밥이 나오면 죄송합니다. 콩밥이 나오면 같이 콩밥 먹으면서 고기 한 개라도 내가 더 먹어보겠다 이렇게 싸울 수도 있고 예를 들어 그냥 그날 아침에 일상적인 감옥에서의 루틴을 살고 있을 때 그날 갑자기 바로가 자기를 불러들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알 수 없는 두려움 속에 이런 자기가 익숙했던 모든 삶의 영역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때 끝인 것만 같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러면 이제 이 본문 안에서 이렇게 어쩌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일상이 갑자기 무너진 어느 때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제 내가 일하기 시작한 때가 찬 때라고 생각한다면 본문을 한번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한번 볼까요? 보면은 이 요셉의 연대기를 보면서 하나 느끼는 거는 그런 거죠. 이런 약간 비속어를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될 놈 될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되는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뒤로 넘어졌으니까 제가 코가 깨져요. 네, 뒤통수가 안 깨지고. 그러니까 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되는 거예요. 참 요셉의 연대기를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니까 팔려가도 노예로 팔려가면 여러 노예 시장의 종으로 팔려갈 수 있는데 팔려가도 보디발 바로의 친위대장의 종으로 팔려가요. 참 그렇죠? 그런데 또 그렇게 있다가 죄수로 감옥에 갇혀요. 그러면 일반 감옥에 갇힐 법도 한데 왕의 신하들만 가누는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치범이라고 해야 될까? 뭘까? 이런 특별 사법들만 이렇게 가두는 그런 수용소에 갇혀요. 참 이걸 보고 될 사람은 된다라고 여겨질까요? 그러면 요셉의 입장에서는 한번 네가 당해봐라 할 것처럼 그냥 자유인으로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 종 돼서 살다가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거기서 종도 아니라 이제 그냥 죄수의 신분으로 살아야 되는 그런 입장을 보고 될 사람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또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성경의 이야기고 어떻게 보면 옛날 이야기고 하나님이 이루실 법한 이야기라서 이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요셉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우리 삶에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에도 일어난 일들, 물론 우리가 이러한 극심한 일들을 많이 겪고 사는 건 아니고 어떤 분들은 그럴 수도 있지만 인생에서 이런 일들을 많이 겪고 살지 않지만 우리 삶에 일어난 작은 일에도 우리가 가만히 그 시간들을 지나고 볼 때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셨다는 걸 우리 스스로 신앙 고백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될 놈 될이에요. 우리가 주 안에서 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본문 배경을 좀 이렇게 쭉 보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의 시작이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라고 이렇게 시작해요. 이 일을 좋게 여긴 건데 이 일이 뭐냐면 바로가 꾼 꿈에 대해서 요셉이 하나님께서 계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꿈의 일을 얘기하고 그 꿈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를 바로 앞에서 쭉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일이 있기 전에 약 만 2년 전에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여기가 이 바로의 죄수들이 이 신하들 중에 잘못한 사람들이 갇히는 곳이기 때문에 포도주를 왕께 올리는 이 관리와 관원장과 그리고 빵을 구워서 식사를 담당하고 있는 관원장이 두 사람이 잘못을 해서 요셉과 같이 갇혀 있다가 같은 날 같은 꿈을 꾸고 요셉이 해몽을 해준 대로 그대로 되어서 한 사람은 다시 복직이 되고 한 사람은 처형을 당하게 돼요. 그 일이 있었던 걸 기억해서 2년 후에 바로가 꾼 꿈에 대해서 이 포도주를 왕께 올리는 신하가 요셉을 부를 수 있는 일이 있게 되죠. 근데 이 꿈의 내용을 생각해 보면 자, 꿈의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꿈을 꿨는데 바로가 꾼 꿈이 보니까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날강가에 올라와서 서 있어서 이 밭에 풀을 뜯고 있는데 그 뒤에 흉측하고 말라 비틀어진 되게 깡마른 7 암소가 올라와서 이 7
살찌고 아름다운 이 일곱 암소를 잡아먹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게 그냥 꿈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걸 얘기하실 때 보통 그렇게 꿈을 꾸게 하고 나서 깨게 하세요. 바로 깜짝 놀라서 깼어요. 다시 잠이 들었는데 또 똑같이 가지에서 이 나무에서 일곱 가지가 가지에서 일곱 이삭이 나는데 풍성한 이삭 뒤에 또 파리하고 말라 비틀어진 일곱 이삭이 이걸 삼켜요. 그리고 또 바로가 깨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게 내가 잘 몰라도 이건 예지몽인데 뭔가 앞날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죠.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걸 계시하고 싶고 이걸 알고 싶은데 그 어떤 애굽의 학술자나 이 현자들이나 점치는 자들이나 이것에 대해 이런 관련 업종에서 이런 관련 업계에서 이걸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을 본문으로 우리가 이렇게 맞닥뜨리는 상황에서 요셉이 계시한 걸 보면서 사실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바로의 꿈과 해석 그리고 그에 따른 대비는 저희들을 지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목사님께서도 계속 얘기하고 저희도 그렇게 공감하고 있지만 이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동일한 지혜가 되는 장면이에요, 사실. 그렇죠? 왜냐하면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본문 이전에 쭉 앞에 아브라함이나 이렇게 쭉 가보면 거기서는 계속돼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는 천사가 등장해가지고 막 야곱에게 보이기도 하고 막 야곱하고 씨름도 하고 이랬었는데 요셉의 때로 딱 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체 등장하지 않으세요. 단 한 번도 요셉의 꿈을 꾼 것 외에는 하나님이 직접 요셉에게 요셉아 여기 요셉이가 없어서 다행이네 이렇게 말씀을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얘기하셨다거나 그런 적이 없으세요. 그러나 이제 형통함으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임재로 함께하고 계셨던 것처럼 사실은 우리 생활도 지금 요셉이 처한 상황하고 비슷해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기보다 그분이 말씀으로 계시하시면서 늘 임재해 계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발견할 때마다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시간 속이죠. 그리고 우리 교단은 전천년설을 믿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7년 대환란 직전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휴거된다는 것을 믿는 것처럼 어쩌면 오늘 이 본문의 바로의 꿈이 우리에게 비슷한 상황으로 똑같이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장면으로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이 딱 나팔절을 아까도 광고했지만 일주일 정도 남겨둔 이 시기에서 이런 말씀을 다시 본다는 게 또 은혜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 7년의 대흉년 이전에 열리는 7년의 대풍년이 있는 것처럼 사실은 대환란 직전에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이방의 교회들이 대추수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대추수를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이 꿈의 장면이 저희들에게도 지혜가 될 수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애굽이 겪은 나중에 이 대기근의 7년은 바로도 그런 고백을 하는데 이 내가 전에도 이전에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그런 대가뭄을 겪고 대기근을 겪는데 이전에 풍년이 기억이 안 날 정도라고 해요. 그런데 이것은 그 계시록에도 보면은 대환란 그 후에 있는 후 3년 반이 하나님께서 감화해 주시지 않으면 살아남을 자가 한 명도 없을 정도라고 할 정도의 그러한 대환란을 겪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을 겪는 어떤 유사성 속에서 오늘 본문을 좀 대해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혜들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게 요셉이 어느 날 그날 아침에 그러한 신세로 인생을 살게 되고 또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그렇게 자기의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세 글자 이름 누구? 본문의 제목,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아스낫.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얼핏 지나면서 들었는데 아스낫 아스낫 성도 사브납 바네아 공동체 했는데 누가 안악수 남은 공동체라고 이집트 영화 미라에서 나오는 안악수 이름이 약간 그런 이집트식 이름이긴 해요. 그러니까 잊어버리시는데 네 아스낫 또 누구는 이거 가지고 축구팀 아스날이라고 자꾸 하시던데 아스낫이에요. 아스낫. 자, 아스낫이 누구냐면 요셉이 바로의 꿈을 다 풀고 꿈만 푼 게 아니라 그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할지를 쭉 얘기했을 때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이 감탄하게 돼요. 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요셉 너에게 보이셨으니 네가 총리가 되어서 이 온 이집트를 다스리면서 이 다가오는 시간들을 대비해라. 내가 너를 총리로 세운다 하고 총리로 세우면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인 아스낫을 요셉에게 주어서 신부로 삼게 아내로 맡게 합니다. 아마도 오늘 아침까지도 죄수였던 요셉을 하루아침에 뭐예요? 오늘 점심이 되기도 전에 어쩌면 점심이 되기도 전에 이 사람을 총리로 세운다는 게 어떤 면에서는 마음에서는 타당할 수 있는데 바로나 바로의 신하들 속에는 말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죄수를 총리로 세운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명분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요셉이 누명을 썼든 어쨌든 간에 옥에 갇혀 있던 그 죄명이 뭐냐면 성범죄자예요. 성범죄자인데 어떻게 그런 사람을 총리로 세울 수 있나? 그래서 오히려 그 순간에 어떤 이 탈무드에서는 보디베라를 보디발이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보디발의 집에 있었던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누명을 썼기 때문에 사실은 보디발의 딸을 아내로 주어서 결혼시킴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는 바로의 그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전략이라고도 얘기하긴 하는데 여튼간에 필요했던 거예요. 한낱 이방인 히브리인 죄수가 이 메인에 있는 이 열국의 왕되는 이집트 사람도 아닌 이곳에서 총리가 된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이집트의 제사장의 그 딸을 줌으로써 분명한 명분을 세워주는 것. 이거는 분명히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좀 가만히 보니까 이 보디베라라는 뜻이 뭐냐면 태양신에 속한다. 태양신의 종. 그러니까 태양신을 섬기고 있는 나중에 뭐 시간이 길어지니까 자세히 이야기 못하지만 이 대부분의 태양신 숭배 사상이 전 세계에 다 퍼져 있는데 그것이 어떤 모양으로 변질되어 있든지요. 그런데 이 태양신을 숭배하고 있고 그것을 직접적으로 섬기는 제사장이에요. 아스낫의 아버지는. 그리고 그가 있었던 곳이 온이라는 지역인데 이 온이라는 것이 그 헬라 시대로 오면은 헬리오폴리스라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헬리오폴리스라는 뜻 자체도 뭐냐면 태양의 성읍이란 뜻이고 에스겔서 30장 17절 말씀 한번 잠깐 띄워줘 보시면 아웬과 비베셋의 장정들은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이렇게 하잖아요. 이 아웬이 어디냐면 바로 이 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집트의 온. 그리고 이 헬리오폴리스 온 아웬으로 이어진 이 이름은 지금의 이집트의 수도인 카이로. 즉 그 태양신을 숭배하고 있는 나라의 그 중에 가장 중심에 그 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집안에 있는 여인을 아내로 줬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아요? 뭐 바로의 명령이니까 받아들여야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 할아버지를 어렸을 때부터 봤을 이 요셉의 이 가정 생활 안에 박혀져 있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믿음의 신앙생활 본질 안에 그냥 이집트인도 아니라 그 중심에 그것을 직접적으로 제일 가까이서 섬기고 있는 제사장의 딸을 아내로 맞이해서 결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요셉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요셉은 지금 아까도 이게 얘기한 본문의 배경처럼 그 요셉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인데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사실은 믿음의 조상이고 이스라엘을 이루는
그 시작점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이 갈대아 우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 가장 우상 숭배의 근원지의 중심에서 우상을 깎아서 만드는 집안에서 그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있는 집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가장 대척점에 있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과 더 많이 닮아져 있고 친해져 있는 사람을 그렇게 쓰실 법도 한데 하나님 일하시는 거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게 그렇게 여의치 않아요. 왜냐하면 그 일을 이루어가심에 있어서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부르심을 받은 자의 그 부르심은 그 부르시는 그분을 향하여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여 따라가는 게 부르심을 받은 자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치 아스낫을 마치 이방 여인이라서 꺼려야 될 것 같은 사람이지만 조건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아스낫은 아가서에 보는 그 술람미 여인처럼 참 거무나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아스낫이 그의 어떠한 행위로 선택되었나요? 그렇지 않죠. 그리고 이방인으로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그냥 작정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로 그냥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아스낫은 아까도 본문의 배경을 설명한 것처럼 이 대환란전의 대추수를 겪는 교회의 그림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스낫은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었지만 은혜로 요셉의 아내가 되어서 그냥 있었다면 아마 다가오는 7년 뒤에 8년째 오는 대흉년을 견디지 못하고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죽었겠죠. 그런데 요셉을 만나 은혜로 풍성한 7년의 시간을 보내고 가뭄이 왔을 이 대가뭄 속에서도 대기근 속에서도 그것을 버텨낼 수 있는, 그래서 생명을 그렇게 지켜나가고 그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은혜를 얻는 거예요. 마치 아까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아스낫은 그날 아침에 어땠을까? 그렇잖아요. 그날 아침에도 동일하게 일어났을 텐데 그날 하루가 다 가기도 전에 갑자기 자기가 결혼을 한 거야. 그래서 제가 이건 조금 공감이 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없는 글솜씨인데 아스낫의 입장에서 약간의 회고록을 짧게 적어와 봤어요. 아스낫의 회고록. 이거 그냥 들으면 재미없으니까 음악 큐. 아스낫의 회고. 잘 들어보세요. 그날 아침, 잘 들어봐요. 나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제사장의 집에서 눈을 떴다. 아버지의 집은 태양신을 섬기는 집안이었고 나의 삶은 이미 정해진 길을 따라 흘러가리라 믿었다. 신전을 오가며 기도를 드리고 귀족의 딸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예식과 교육을 받는 삶, 그것이 나의 전부였다. 그리고 그날 왕궁은 술렁였다. 바로께서 묘한 꿈을 꾸셨다고 했고 그 누구도 그 뜻을 풀 수 없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저 왕의 기분이 거칠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로만 들었는데 그 일이 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줄은 그때는 알지 못했다. 히브리인 노예 출신 감옥에 있던 한 젊은이가 불려왔다고 했다. 이름은 요셉. 누구도 알지 못하는 이방 청년이 왕 앞에 섰다는 사실만으로도 믿기 어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단 하루 만에 그는 바로의 신임을 얻었고 온 이집트의 총리로 세워졌다. 그리고 나는 그날 오후에 그의 아내가 되었다. 모든 것이 하루아침의 일이었다. 나는 준비할 시간조차 없었다. 그저 운명에 이끌리듯 요셉의 곁으로 나아갔다. 처음 그를 마주했을 때 내 눈에 비친 것은 권세를 얻은 총리의 위엄이 아니라 깊은 상처와 하늘을 향한 믿음이 뒤섞인 낯선 빛이었다. 그는 이집트인의 신을 부르지 않았고 오직 자기 조상의 하나님을 말하였다. 처음에는 낯설고 두려웠다. 내가 배워온 신전의 언어와는 전혀 달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알게 되었다.
그가 섬기는 하나님은 단순한 이방의 신이 아니라 역사의 흐름을 붙드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근의 때에도 이집트를 지키셨고 우리 가정을 세우셨다. 그리고 나 제사장의 집딸로 태어나 태양신만 바라보던 나를 새로운 이야기에 참여하게 하셨다. 나는 이제 두 아들의 어머니가 되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들의 이름은 요셉의 고백이고 동시에 나의 새로운 정체성이기도 하다. 나는 더 이상 단순히 이집트의 제사장의 딸이 아니다. 나의 이름은 이스라엘의 족보에 기록될 것이고 나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다. 돌아보면 그날 아침은 내 인생이 끝나는 순간 같았다. 익숙한 모든 삶이 무너져 내렸으니 말이다. 그러나 지금은 안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내가 알지 못했던 참된 빛, 태양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나를 그분의 이야기 속으로 불러주신 날이었다. 아스낫이 주 예수님께 부름받은 교회로서의 한 사람을 의미한다면 사실은 우리도 이와 같을 거예요.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우리는 그때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때가 찬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잘해서가, 우리가 어떠한 것을 인정받아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촉촉한 감성을 가지고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옆에 계신 분들이 다 그럼 아스낫이에요. 그래서 한번 옆에 계신 분의 성을 붙여서 김씨면 김아스낫 씨 안녕하세요. 김아스낫 씨 여기 잘 오셨습니다. 잠깐 옆에 분 보고 인사해 볼까요? 그 성을 좀 줄여보세요. 김스낫, 정스낫 이렇게. 네. 혹시 스낫을 붙였을 때 성이 약간 이상한 성이 있으시면 안 붙이셔도 되지만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모두가 다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서로를 긍휼히 여겨줘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과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원수되어 있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족보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셔요. 성경에 오늘 본문에 보면 아스낫이 행한 유일한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바로 그 자기의 자녀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아스낫이 부정한 일을 통해서 낳은 게 아니에요. 오로지 요셉을 통해서 낳았어요. 즉 교회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요셉을 통해서만 낳을 수 있는 이 자녀의 풍성한 열매들이 있어요. 자녀는 신앙 고백이고 자녀는 삶이고 자녀는 자기에게 맺혀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기도 하고 성령의 열매이기도 해요. 자기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맺을 수 있는 신앙생활의 열매죠. 그런 걸 볼 때 므낫세의 뜻이 뭐냐면 므낫세의 뜻이 뭐죠? 하나님께서 자 같이 시작. 하나님이 내게 자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에브라임은 하나님이 근데 이 고백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므낫세의 고백은 므낫세의 이름을 가만히 보면서 보면 이 므낫세의 고백은 자기 개인에게 신앙 고백이 맞춰져 있어요. 이전에 내가 어떠했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셨다.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해주신 하나님. 이거 참 귀한 고백이에요. 사실 귀한 고백이고 그런데 에브라임의 고백은 뭐냐면 그냥 내가 어떠했다는 걸 넘어가서 내 개인 신앙생활을 넘어가서 이 확장돼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셨다. 즉 더불어서 다른 영혼들에게로 이 신앙 고백의 확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므낫세도 귀한 고백이고 나을 만한 고백이요. 에브라임도 귀한 고백이고 나을 만한 고백인데 나중에 창세기 이 48장을 가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 요셉의 집안이 절대적인 축복을 받아야 된다면 그게
만약에 바로에게 나아가서 바로가 주는 권위를 받고 바로가 주는 금은 보화를 받고 또 그가 주는 모든 것들을 누리는 게 이 요셉의 집안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인가요? 아니죠. 요셉 집안이 가장 받을 수 있는 큰 축복은 바로 그의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영적인 축복을 받는 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 48장까지 가면은 나중에 이 야곱 앞에 요셉이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축복을 받게 하려고 나가요. 그리고 이 야곱이 눈이 어둡기 때문에 보통 장자를 축복하는 이 장자의 축복을 오른손으로 하죠. 그래서 이 야곱의 오른손에 므낫세가 올 수 있게, 야곱의 왼손에 에브라임이 올 수 있게 자리를 위치시켜 가지고 야곱 앞으로 이렇게 나가게 해요. 그런데 거기서 야곱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손을 크로스로 놔요. 그리고 에브라임에게 2배가 되는 장자의 축복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므낫세의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사는 것도 귀한 일이고 에브라임의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사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에브라임의 고백이 주님께 받을 복이 많아요. 우리는 우리 개인의 신앙 고백 통해서 하나님 내게 어떻게 해주셨지에 집중하는 것의 고백도 귀한 거지만 그것을 넘어가서 지난주에도 목사님이 얘기했지만 남을 위해서 사는 것,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게 되는 삶이 나중에 오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큰 축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축복을 그리고 받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은 나중에 상급이지만 이 아스낫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는 시기가 중요해요. 둘 다 대기근이 오기 전에 풍년 속에서 이 일들을 낳았어요. 여러분, 아스낫으로서 사는 우리들이 만약 우리가 혹시 환란을 통과해야 한다면 또는 그 환란이 오게 되어서 그 직전에 우리가 휴거된다면 그 전에 우리 안에 므낫세의 신앙 고백을, 에브라임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풍성함이. 주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방 속에 있는 이방신을 섬겨 이방신의 마귀에게 속한, 요한복음 8장 8절에는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마귀에 속해 공중권세 잡은 자 속에 속해 있다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이렇게 은혜로 살았는데 은혜로 삶 속에 아무 풍성함 없이 열매 맺는 일 없이 신앙 고백하는 일 없이 그것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믿음의 근거 없이 만약 대기근을 맞게 되는 시간이 온다면 우리가 맞아야 될 것은 상상하기도 싫은 거죠. 그뿐만입니까? 야곱이 나중에 12아들을 축복할 때 12지파에서 사실 12지파가 하나님의 나라의 근간을, 이 12아들이 지파가 되어서 지파의 시작이 되어서 근간을 이루는데 하나님께서 일단은 보세요. 12명 중에 레위를 빼셨어요. 레위는 지파에 속하지 않아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것으로 이 12지파를 대표해서 하나님이 소유하신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셔서 지파 속에 들어가지 않아서 11지파가 남아요. 그죠?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요셉을 지파로 삼지 않으시고 요셉의 아들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지파로 삼으셔요. 하나님의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12분의 1 중에 하나와 둘로 하나님께서 삼으신다고요. 우리가 낳는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귀한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그 땅을 분배받을 때도 에브라임이 세겜을 더 많이 받아요. 여기 쭉 이제 그건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스나 성도로서 그리고 아스낫으로서 부름 받았는데 은혜 안에서 이런 시간들을 맞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대추수의 기간을 우리는 살고 있다고 믿는데 이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신앙 고백을 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요셉의 연대기를 보면서 사실 저는 여기서는 이제 우리 공동체 연대기를 좀 비교해 봤어요. 자, 요셉이 하란에서 태어나서 그 외삼촌 라반 집에 야곱이 살았기 때문에 가나안에서 태어난 게 아니죠. 이중국적이에요. 자, 그래서 하란에서 태어나서 대략 6세에서 7세 전후까지 살다가 아마 그 아버지가 그 야복강가에서 이렇게 싸우고 에서 큰아빠 에서 앞으로
다 이렇게 하나둘씩 형들 내보내고 자기까지 내보낸 걸 보고 아빠가 마지막에 건너오는 거 보고 막 이런 것들 어렸을 때 아마 겪으면서 살았을 거예요. 6세에서 7세까지 이 요셉이 어린 시절이 있으면서 막 가나안으로 정착을 했는데, 이렇게 보면 우리 공동체도 6, 7년 사이에서 이 공동체로서 부흥과 비전을 향해 움직일 수 있는 어떠한 공동체로서의 이 부흥을 이루면서 처음에 이뤘죠. 그리고 나서 요셉이 대략 10년에서 11년, 12년 이 보면은, 자, 오늘 본문에 요셉이 바로 앞에 서는 때가 30세예요. 그리고 만 2년 전에 그 감옥에서 관원들을 만나서 꿈을 해석해 줬어요. 그때가 28이에요. 그런데 28에서 더 앞으로 가서 요셉이 17세의 양을 치러 다녔거든요. 아버지께서 양을 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 보면은 그 창세기 37장 2절 보면 그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의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적어도 17세 양 칠 때는 치기 시작하는 그때 어느 구간에서 팔려 나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17세 정도에서 28세가 되는 10년 정도, 10년, 11년 정도의 시간 동안 바로의 집에서 종살이로, 그리고 2년 이상을 또 그리고 죄수로서 이렇게 살았단 말이죠. 근데 우리 공동체도 그 초창기 7년 이후에 10년 동안 본격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렇죠? 요셉이 17세 요때 이제 형들 간에 막 분쟁도 겪고 막 여러 가지 겪을 때 우리도 이때는 이 시간을 공동체도 똑같이 이런 시간 연대기로 좀 비교해 보면은 그런 종살이 같이 우리도 종됨으로써 열방을 섬겨야 됐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참 죄송해요. 죄수같이 자유함이 없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타이트하게 짜여진 틀 속에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시간들을 살았어요. 그리고 우리도 이 목사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순천에 오셔서 계시는 10년 정도의 세월 동안에 이 많은 시간들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요셉의 유년기의 7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인 가나안에 정착한 것처럼 공동체가 한 7년 정도 안에 공동체를 키우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뭔가 확장을 해 나가려고 했고, 그리고 요셉이 겪은 훈련받고 다룬받았던 28세가 되는 어느 점까지, 어떻게 보면 30세까지 훈련받았죠, 요셉은. 그런데 28년 될 때까지 요셉이 그렇게 많은 것들을 겪을 때 저희도 그러한 수모라고 하면 그렇지만 그러한 시간 속에 저희들도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올해가 공동체 몇 주년이죠? 네, 28주년이에요. 딱 2년 남았어요. 30살 될 때까지. 물론 2년 뒤에 우리가 총리처럼 그렇게 될 거다 이런 식의 어떻게 주장을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공동체 제가 그냥 묵상을 해보면서 우리 공동체랑 요셉이 참 많이 닮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시간들을 좀 보니까. 그리고 반드시 이렇게 2년 후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건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세우셔서 어떠한 공적으로, 이미 지금도 그런 일들은 있지만 공적으로 이렇게 쓰실 만한 시기가 많이 가까웠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은 동의하십니까? 근데 이제 물론 우리들이 계속 이렇게 순전한 복음을 살아내는 과정 속에 다rum을 받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을 때 가능한 일이겠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주님, 요셉이 이렇게 28년 있고 2년 뒤에 있다가 30년 되면 그렇게 됐잖아요 하니까 우리도 주님께 억지로 막 주장해가지고 주님 30년 됐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막 이렇게 억지 주장을 하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주인의 집에 쓰는 그릇이, 이 그릇은 이렇게 써야 되겠다, 이 그릇을 저렇게 써야 되겠다고 결정하는 건 다 주인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에 우리 공동체가 달려있으니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냥 묵상하는 것 내내, 그리고 이 시기가 그런 시기를 사는 것 내내 있으면서 보면서 우리 공동체를 많이 닮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확실한 한 가지 동의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달려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문이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이 요셉의 7년의 대풍년, 7년의 대기근을 준비하기 위해서 애굽 땅을, 온 땅을 순찰한 것처럼 우리도 이 말세지 말에 하나님의 마지막 시간표를 준행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를 생각해 보니
본문을 배경으로 생각해봤어요.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본문을 보면서 첫 번째는 이거예요. 영의 세계를 알 수도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조차도 영적인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38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것을 어떠한 히브리인들이 같이 있는 요셉의 가족들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이 이 태양신을 섬기고 있고 자기 자신이 태양신이라고 여기고 있는 그러한 이 세상 사람들이 한 칭찬이란 말이죠. 격찬이에요. 그리고 인정이죠. 그러한 사실은 칭찬을 저희들이 받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 사는 직장에서, 삶에서, 학교에서 야 너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다. 진짜 너는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나도 하나님 믿고 싶다. 이런 얘기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칭찬으로 들려주고 계십니까? 네.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네. 근데 이런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이 마지막 시대 때는. 분명히 봐도 티가 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이. 저 사람은 스피리추얼한 사람이야. 분명히 별로 그렇게 막 뛰어난 것도 없어 보이는데 뭔가 좀 달라. 근데 그걸 가만히 찾아보니 그 특별함이 그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께 있구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로 우리가 무장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런 일이 만약 요셉이 이 단순한 꿈을 그날 해석했으면 이런 일이 있을까요? 그게 아니죠. 꿈을 해석한 데 있는 게 아니라 꿈을 해석하고 그 해석에 대한 정확한 제시와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들을 다 논의했어요. 5분의 1씩 갖고 저장합시오. 그때 5분의 1의 이 5분의 1은 세율 20%인데 이집트인들이 제일 많이 쓰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제일 받아들이기 쉬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세율 방식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달을 했단 말이죠. 그만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있다는 칭찬을 주변에서 들으시려면 우리의 삶이 사실은 늘 이게 이벤트적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일어난 어떠한 일이 그 일들을 들었을 때 야 이것은 말이야 하면서 보고만 해서 이 일들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에 맞는 영적인 원리를 충분히 제시할 수 있으려면 자기도 그런 영적인 원리로 살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영적인 원리를 제시할 수 있고 근데 그게 그냥 영적으로 그러니까 기도회가 아니라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어 라고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대안까지 제시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사실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빚어지기를 원해요. 준비해지기를 원해요. 또 우리 주변에 늘 있는 아스낫과 같은 공동체 지체들과 연합을 이루어야 돼요.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세우면서 그 자리에서 아스낫을 아내로 준 이유는 이 요셉의 총리로서의 정통성을 세워주고 싶었잖아요. 요셉이 이 성범죄자로서 투옥되어 있다가 이것을 회복당했기 때문에 이 애굽의 대신들에게 마땅한 명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려면은 요셉 자신도 이 아스납과의 연합함을 통해서 결혼함을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회복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우리도 복음 안에서 성도들과 연합을 통해서 교회를 이룰 때만 우리의 정체성을 매번 계속해서 회복할 수 있어요. 원수는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정죄해요. 너는 성범죄자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범죄자가 됐다는 게 아니라 어떤 죄의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저께 지었던지 오늘 아침에 하나님 앞에 범했던 마음, 비뚤어진 시선 계속해서 원수는 우리를 향해서 공격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스낫들과의 연합, 교회를 이룸으로써 우리는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어요. 스스로 자기 정체성을 회복하려고 막 몸부림쳐도 잘 되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가고 공동체성을 이루어가면서 너와 내가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인할 때 그때 우리 안에 정체성이 회복되는 거거든요. 홀로 신앙생활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향한 원수의 공경에도 합당히 주장할 영적 명분이 바로 아스낫들과의 연합이에요. 아까 우리가 옆에 있는 김스낫, 박스낫, 이스낫, 정스낫, 유스낫 또 등등등등 황스낫 막 등등등 유스낫 막 이렇게 했는데 그 스낫들과 아스낫들과 연합하면서 공동체를 이루어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말세를 대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본문을 보면서 뭘 경험했냐면 총리가 된 요셉이 바로와의 관계를 깊이 하려고 막 노력하고 바로에 대해서 좀 잘 알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렇게 머물고 있는 게 아니라 총리의 명분을 받은 즉시 떠나갔어요. 애굽 온 땅을 수찰하려고. 왜냐하면 바로가 본 것을 요셉도 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비전을 보았기 때문에 리더십과의 관계적 깊이에 연연하지 않고 비전을 행하는 것 안에서 마땅히 행할 바를 즉시 순종한 거예요. 리더십과의 관계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리더십과의 관계는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비전 공동체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비전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한 가지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준비하고 또한 준비시키는 이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놔야 돼요. 가다 보면 사실 모르겠어요. 목사님과의 관계에서도 삐걱 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개인적인 관계를 맺어 가다 보면 뭐 그게 그렇다고 꼭 뭐 목사님과 원수져서 막 이렇게 막 싸우겠다 이런 건 아니어도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꼭 목사님뿐만 아닙니까? 소그룹을 이루고 있는 리더십들 안에서도 그럴 수 있고 교구 안에서도 그럴 수 있고 지교회들과 지교회들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것이 무너지는 걸 참 무서워하긴 합니다. 그리고 관계는 잘 지켜가야죠. 그리고 건강하게 세워나가야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걸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비전 공동체예요. 관계 공동체가 아니에요. 관계를 절대 소홀히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시죠? 우리가 명확하게 바라봐야 될 걸 바라보고 가다 보면 관계를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관계를 저는 원하지 제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맺는 지체들과의 관계를 별로 원하지 않아요. 그 안에 관계들에는 부산물들만 생기고 서로 생채기만 내고 아픔만 주더라고요. 제가 20년 여기서 짬밥을 먹었잖아요. 1년에 50그릇씩 국수를 먹었으니까 대충 100그릇 그렇다고 또 일주일에 2그릇씩 드시는 분들 계산 카운팅 또 해가지고 나는 니랑 똑같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네. 이 많은 시간들을 오면서 겪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비전 공동체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를 정리해 가시도록 우리의 관계를 내어드려야 돼요. 또 하나 자 48절을 보면 기근을 대비할 곡물을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둬야 돼요. 이 뭔 말이냐면 우리 가까이에 주어진 영적인 산물들을 우리 주변에다 잘 저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 우리가 쌓아야 될 양식이 다른 성에 있지 않아요. A 소그룹에 있는 양식은 B 소그룹에 가서 구할 게 아니에요. A 소그룹에서 구하세요. 예를 들면 물론 가끔 외식한다고 이것저것 우리도 말씀을 찾아서 듣고 뭐 그렇게도 해도 됩니다. 뭐 듣지 말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양식은 각자가 각 성에다가 각 성에서 난 걸 다른 성으로 옮겨가게 하지 않았어요. 요셉이 허락하는 건. 각 성에서 난 것, 각 성의 주위에서 난 것은 각 성 그 성으로 반드시 모아둘 것. 테로아의 곡물은 테로에다 모아두세요. 테로의 백성들이 그런 거 안에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순천에서의 곡물은 순천에서, 오사카에서의 곡물은 오사카에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 다른 성읍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지금의 영적인 각 성읍 뭐가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으로 가정으로부터 가정으로서의 교회, 소그룹으로서의 교회, 교구로서의 교회, 순천을 포함한 지교회별 교회, 하나의 공동체로서의 교회 안에서 이것들을 거두어서 저장하려고 해야 돼요. 할렐루야. 또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 사브나바네아의 열쇠를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브나바네아라는 것은 비밀을 계시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누가복음 10장 22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영적 생명의 본질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을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그것을 쌓아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도록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당신께서 허락해 주신 만큼 우리는 알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우리에게 당신을 알려주세요 라고 우리는 구해야 돼요. 특별히 엘룰월은 왕을 만나려면 예복을 갖추고 준비해가지고 1단계 성문을 열고 뜰을 들어가서 마지막에 왕의 아련실까지 허락을 받아서 들어가야 겨우 왕을 만나요. 그마저도 거기 문 앞까지도 가도 내가 오늘은 너를 만나지 않을 것이야 이러면 그날은 다시 물러가야 돼요. 그런데 엘룰월은 왕께서 친히
들판으로 자기 백성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시는 날이에요. 그리고 자기 백성에게 내게 가까이 오라고 명령하시면서 너희가 가까이 오는 것을 내가 원하고 있고 허락하고 있다라고 하는 날이에요. 이런 달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이 다가올 시간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반드시 영적인 곡물들을 저장하기 위해서 주님을 알아가는 곡식을 채워나가야 돼요. 주님께 원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정말 당신 알고 싶어요. 금요일에도 잠깐 우리가 기도 그렇게 했지만 삶에 많은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주님,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어서,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갈등도 있고, 이런 것들은 또 여기까지 이날까지는 해결이 되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주님 이 많은 것들 주님이 앞서가셔서 일해 주시고 행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 많은 구하는 것들보다 주님 그냥 당신을 알고 싶어요. 나의 왕이신 당신의 백성으로서 나를 다스리시는 왕 당신 한 분만을 제가 원해요. 그냥 당신이 알고 싶어요. 당신을 가까이 구합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마음의 소원으로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온 땅이 굶주리게 되며 백성이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한지 아세요? 백성에게, 그런 굶주리고 양식을 구하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고 명하시는 때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그리스도를 계시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스스로가 사브나 바네아로서의 정체성을 갈망해야 돼요. 모르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열어줄 수 있는 신비의 비밀을, 유일한 신비의 비밀은 복음이요 복음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를 밝히 보여서 알려줄 수 있는 사브나 바네아로서의 우리 공동체가 준비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얘기할 것 딱 한 가지예요. 56절에 보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 대기근이 올 때 이것을 버틸 수 있는 양식, 모든 양식의 창고는 누가 열어요? 요셉이 열어요. 요셉이 열면서 요셉이 사브나 바네아로서 이것을 열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때가 됐을 때 준비가 되어 있어서 영적 양식 창고의 문을 여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일상으로 많이 접할 수 있는 창세기의 요셉의 되게 하이라이트가 되는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잠시 말씀을 대합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우리가 개개인으로서 신앙생활의 정체성을 어떻게 잡아가야 될지,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또 요셉과 같이 여기까지 준비해 오면서 살아왔다고 여겨지는데, 혹 만 2년 후에 반드시 그게 어떠한 숫자적인 2년 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찬 그때에 가까이 왔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우리들을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시는지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좀 묵상해 봅니다. 좀 간절히 중보하기는 첫 번째 두 가지를 좀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가장 대척점에 있던 자였다는 걸 잊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근데 그런 저를 불러주셔서 이 풍성한 시간을 누림 속에 반드시 제가 신앙 고백으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한 가지 자기의 신앙생활 안에서의 믿음의 고백으로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세워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에게 영적인 칭찬을 받는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지체들 하나하나를 아스낫으로 여기고 연합함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비전 공동체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각 성읍들 안에, 영적인 성읍 안에 우리의 영적인 곡식들을 쌓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사브나 바네아처럼 비밀의 계시를 여는 열쇠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온 열방에까지도 양식을 사려고 요셉에게 온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열방을 살릴 수 있는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요셉으로서, 사브나 바네아로서
모든 영적인 양식 창고를 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열쇠를 가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크게 가지고 함께 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